네, 오늘 사사기 마지막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0장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말씀인데 그 레위 사람의 이 제사장의 첩으로 인하여서 벌어진 전쟁의 이 결말, 마무리가 되어지는 장면인데 맨 마지막 절 21장 맨 마지막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의 이 그림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러면 이 큰 주제,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실제 다른 민족과 달리 왕도 없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내용의 결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의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전멸해버리는, 전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전멸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12지파가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12지파를 통해서 가나안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지길 원했는데 그 한 지파가 없어지면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느냐,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 이 장면. 근데 실상은 그 20장 보시게 되면 11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12절에 20장 12절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먼저 보내죠. 그리고 말하기를 이 악행이 그러니까 그 첩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시체를 12덩이로 나눠가지고 각 지파마다 벌였던 이 일들 그러면서 사실 12지파가 뭔 얘기를 하냐면 기부한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악을 제거해버리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이전에 전쟁을 선포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가 사실 분노했을 겁니다. 40만 명의 가량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 전쟁이 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미스바에 모여서 성급하게 자신의 감정대로 하나님 묻지 않고 맹세했던 게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았지만 베냐민과 전쟁을 통해서 마땅히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쉽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두 번의 큰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돌아와서 그때 비로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21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기 3절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그 600명 베냐민 사람만 남은 모든 사람들도 다 진멸해버린 그런 상황들. 거기 한번 보시면요. 어제 저희가 제대로 안 읽었는데 20장 맨 마지막 47절 48절 보면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해서 림몬 바위에 이르렀다. 거기에 지금 보면 600명은 도망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베냐민 지파가 살던 그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48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쳤다.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다. 그러니까 600명 남아있고 나머지 베냐민 모든 백성들을 여인들까지 포함해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안 해도 될 일인데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남자만 600명 남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서 오늘 21장 3절 보니까 한 지파가 다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그 마지막 전쟁의 결론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 무슨 짓을 한 건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가서 이튿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베델에 지금 이르러 있는 것이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는 거 보게 되면 언약궤를 여기 가져온 것 같죠. 그래서 그 20장에도 나오지만 비누아스와 함께 언약궤가 와 있었던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이 번제와 화목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비로소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맹세한 내용들이 5절에 나오죠. 5절 후반부 보면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첫 번째 그 몇 가지 맹세가 20절과 21장에 나오는데 베냐민 사람에게 우리의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그리고 또 하나 5절 보면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거라는 맹세를 했는데 오늘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이야기하는 요단 동편 가치판에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안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신들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베냐민 지파를 거의 진멸을 시켜놓고 이것을 이 자신들이 잘못한 이 실책에 대한 회개를 하긴 하는데 이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 또다시 전쟁을 벌입니다. 야베스 길앗 그곳에 가서 12,000명 보내가지고 다 죽이죠.
남자 다 죽이고 결혼한 여자도 다 죽이고 누구만 남기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다 죽여 처녀만 남았는데 젊은 처녀가 400명밖에 남지 않을 그 정도라면 그렇게 큰 규모의 성읍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이 큰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또 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 젊은 처녀 400명 12절에 읽었죠. 10절 마지막 절 후반절 보니까 부녀와 어린아이를 다 칼날로 치고 12절 중반 보니까 젊은 여자 400명을 데리고 실로로 데리고 옵니다. 600명 남은 그 베냐민의 군사들 남자가 있고 여인이 400명이니까 200명은 지금 아내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라 오늘 읽지 않은 그 뒤에 본문에 보시게 되면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절. 그럼 아마 초막절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막절에 함께 잔치하고 춤추고 하는 그때에 21절 보니까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숨어 있다가 춤추러 나온 여자를 달려가가지고 하나씩 붙들어서 아내로 강제로 삼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납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상황을 보시게 되면 이걸 우리가 지금에 있는 이 생각과 법적인 체계와 우리의 윤리의 구조로 생각을 해보면 마땅히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인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과 그런 그 설명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한 행동은 자신의 베냐민 지파를 또다시 그렇게 다 죽여놓고 살리기 위해서 그 야베스 길라스 가서 또 이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고 젊은 처녀를 납치해오고 또 이 여자를 아내로 맞지 못한 한 200명의 남자에게 잔치 때 숨어 있다가 명절 때 나와서 아내로 강제로 삼으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는데 이 지금 것들이 25절 하나에 다 설명이 돼요. 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언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다른 하지 말아야 될 이런 범죄가 저질러지는 이런 악순환이 오늘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이 죄악을 바라보면서 이 과정 속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너희들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고 베냐민이 아주 진멸되게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을 온전히 보여야 될 텐데 이들이 걱정하는 거죠. 이 상황으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것 같은데 이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이렇게 하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우리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진멸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들. 이 모든 과정을 누가 만들었냐면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가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긴 바라보는 것 같은데 항상 무엇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과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이 뒤섞여 버려서 항상 엉뚱한 괴물 같은 그런 결정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 사사기의 말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600명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어질까? 본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생각했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혼자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나님을 믿고 어설프게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이게 이제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벌어진 혼합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바알과 아스타롯을 끌고 와서 함께 섬기는 모습. 안타까울 때 하나님을 찾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가 평탄할 때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이런 모습. 사사기의 모습은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의 여정이 10년, 20년 아니면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 속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아주 신중하고 내면의 그 깊은 속에 있는 모습을 돌아볼 때 이 사상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기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칫 실수하고 자칫 나태하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하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거는 내면을 바라보게 되면 감히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이 사사기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보고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도 이스라엘 왕이 없으면 각자 자기 수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되묻는 질문이죠. 너희는 과연 내가 왕이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너희는 혹시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계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왕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들이 항상 했었던 모습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 모습에, 이 과정에, 이 상태에 있는 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며 하루 시작하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이루는 우리의 가정, 우리가 섬기는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 세우는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사용되시기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부모님이 걸었던 그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을 바로 따라와서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의 믿음보다 신앙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로 잘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더분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내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 가정을 세워가고 있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아무런 능력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 길을 걷게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이 걸음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순종하는 귀한 교회, 귀한 가정,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